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총명한 이들로서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소망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전투하여 쫓겨났던 옛뱀, 사단, 마귀, 용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사단은 쫓겨나서 땅으로 오는데 땅에서는 아이를 낳는 여인과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어서 해하려고 하였더니 아이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여인을 물로써 해하려고 하였더니 땅이 막아섬으로써 실패하는 그 세 번의 실패 끝에 용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용은 지원군이라도 기다리듯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을 기다린 일이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고 그 짐승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듯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하고 보이는 외향과 행동과 능력과 심지어 들리는 찬양 소리까지 모방이라도 하듯 자꾸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심판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들은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를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고 심판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황제의 핍박, 세대 중의 어려움, 교회에서 당하는 안과 밖의 모든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라고 명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내가 봄에 또라고 시작함으로써 환상으로 보이는 어떤 새로운 게 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듯이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다고 11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땅의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어린 양은 아니지만 어린 양과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의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뿔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진 첫 번째 짐승보다는 좀 더 약한 권세를 가진 짐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16장, 19장, 20장으로 가면 두 번째 짐승은 용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역시 이 땅의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아주 열렬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원어에서 12절에서 보면 경배하게 하는 저 모습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와 이미지가 관련한 아첨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짐승이 첫 번째로 나온 짐승의 아주 충실한 종인 줄을 알 수 있고 하수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배하게 하여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갖고 있었던 권세입니다. 이러한 짐승들의 등장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여자의 아이가 잡아먹힐 줄 알았는데 하늘로 승천한 후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사역을 따라하고 있는, 교리를 따라하고 있는, 교회들을 미혹했던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나았다는 건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우리가 TV를 틀고 뉴스를 펼치고 아주 극단적인 사실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적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고 이단의 교회가 있다라는 등 세상을 걱정시키고 미혹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일곱 교회의 모습에도 미혹하는 자,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 이단들, 니골라당,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단에 대한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인지, 왜 등장해서 지금 일곱 교회를 괴롭히는지,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 심령에 저들이 누구길래 라고 하는 그 심령에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이렇게 말씀이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게다가 큰 이적을 행한다고 13절에서 전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로서 큰 짐승을 행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기적을 나타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에 가면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기적 행위를 많이 일으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등 여러 차례 경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보여주는 기적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 건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서 말씀됩니다. 모세, 고라, 엘리야, 다윗, 솔로몬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총 8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그 사건을 모방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불은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나타내듯 드러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시 따라하는 것뿐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토해서 원수를 소멸한 그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의 짐승을 섬기듯이 하는 제사장입니다. 짐승 앞에서라고 14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받은 권세로서 이적을 행한 것인데 이 앞에서라고 하는 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소개되었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두 증인이 주 앞에 섰던 그 원어와 같은 원어입니다. 마치 똑같은 상황이 두 개 동시에 진행되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듯이 그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온 짐승을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킨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뜻하는 게 맞고 그에 대한 우상은
훗날의 적그리스도가 동전이나 초상화, 깃발에 놓여진 형상, 금속과 돌에 만들어진 모습들로서 우상을 만들고 로마 제국이 지방 사제들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황제 숭배를 독려하려고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던, 땅에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단에 빠지도록 미혹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권세를 받아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라는 건 스스로 권세를 행함이 아니라 누군가 권세를 줬고 이것을 받아서 그 권세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말을 탄 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 때에도, 첫 번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을 때에도 썼던 바로 그 원어입니다. 또 권세를 심판하는 이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모습을 또 따라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의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고 있고 그 권세로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혼, 영을 불어넣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섰던 두 증인의 사건과도 아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사장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행위는 창조의 하나님 앞에 큰 모독이고 모방이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라도 되듯 따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말하게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옆에서 음성을 내므로써 마치 옆에 있는 사물이 혹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하는 복화술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동방 신비 종교의 사제들에 의해서 성행되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게 요한사도 당시에 로마 관료들 사이에서도 미혹하기 위해서 신기한 일처럼 보이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라는 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9장이 말씀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이 말하고 있는 그 광경은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발로 일어선 것과 필적하는 모습입니다.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구경하던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었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 큰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종교적으로서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됩니다. 이건 요한사도와 일곱 교회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처참한 처형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그리고 미혹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 있는 이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해보고 인간들을 완전 멸하시지 않으신 걸 떠올려보면 하나님 혼내시죠, 벌 주시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으니 몇이든지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을 보니 이미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는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벌하는 것을 보니 권세가 있으면 그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드는 듯 생각이 듭니다. 저 사단이 다 따라하고 모방하는데 차마 따라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품으신 사랑, 긍휼,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만은 모방하고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행할 다음 일은 모든 이들을 향한 일들임을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든 자, 그러니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합니다. 원어를 보면 단순히 저 모든 자들이 그 표를 받게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손에 표를 새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것은 표, 조각하여 긁힌 자국, 도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표식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식은 불순종하는 종들과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에게 불로써 찍힌 낙인, 종교적인 문신, 로마 황제의 이름과 형상, 황제를 숭배하는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부여해주는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계속 사단이 따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지금 이 말씀은 또 따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인침을 받는 것이듯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사단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표기할 때와 짐승의 인을 표기할 때는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신의 소유를 확증시키는 그 행동 자체는 따라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른손도 이마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짐승의 통제 아래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짐승의 인을 받았다라는 건 짐승에게 종속되었다, 짐승에게 권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의 의미가 다음과 같다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에서는 짐승의 표가 매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시장과 같은 곳에서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요한사도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상인 행위를 금지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과 또 이름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박해와 핍박과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숫자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두 22자인데 처음 10자는 1부터 10까지의 수, 다음 8자에서 20부터는 90까지 10단위의 수, 나머지 4글자는 100부터 400까지의 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알파벳에 해당되는 글자를 하나씩 숫자로 더해서 글자를 암호화하여 쓰던 방법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불리우는 방법인데 당시 소아시아 교회나 요한사도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 잘 알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표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은 신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요한사도는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여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는 곳으로서 여기를 가리키면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지혜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 짐승의 수를 한번 면밀하게 세봐라. 그리고 그 이름을 한번 추정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셈하다, 수를 센다라는 원어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써져 있는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무슨 수가 나오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완전수 7, 그럼 666이라는 수가 777이라는 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666이라고 할 때에 결국 존재로서는 또 모방하려 했지만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사도는 13장 내내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저 모방하고 따라하는 세력,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이지만 땅에서 볼 땐 강하고 무서운 세력, 무서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귀가 있다면 들어라. 사로잡힐 거면 사로잡힐 거고 칼로 죽을 거면 칼로 죽을 거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또 모방하는 세력, 땅에서 나온 짐승이지만 이 역시 무섭다. 심지어 불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우상까지 만들어대고 죽이기를 도모하는 무서운 세력이지만 성도들이 지혜가 있다면 숫자를 한번 세봐라. 666일 뿐이다. 이 모든 13장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있을 어려움, 악한 권세들에 대하여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내와 믿음, 그리고 저들이 누구인지 똑바로 볼 지혜를 갖고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주 강한 말로써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는 분명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라고 죽이겠다는 음성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 해가면서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일들, 여러 세력들이 괴롭히고 어렵게 할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해하지 못할 강한 세력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또 있고 더 있을 것입니다. 심령을 무너뜨릴 것이고 상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요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내와 믿음 그리고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저 강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미혹시키는 일들이 마음 중에 상황 중에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견딜까? 어떤 마음으로서 이겨낼까? 이거는 시험일까? 도우심일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중에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택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이게 들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일곱 교회의 교인들처럼 문화와 상황이 이해돼서 이 말씀이 뜻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싸우며 이기기를 고민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승리하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 소망과 더욱더 구체화되어가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셔서 사단이 짐승의 두 번째 짐승까지 불러가면서 환란을 주는 그 모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잘 싸우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주칠 상황 중에 저희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이긴 자들이 되는, 남은 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긍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주시라고, 담대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